추수하실 겁니까?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열매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열매들이 우리구나. 그래서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열매이셨군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위로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뚜렷하게 증거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만 되면 우리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구나 어떤 것으로 깨닫습니까? 일단 강당이 달라지잖아요. 네. 여러 가지 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거두지 않는 바나나도 올라와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 해의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분위기를 우리가 마음껏 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노란 봉투 받으셨죠? 뭐 타라고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시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찬양대 곡도 다르잖아요, 그죠? 평상시의 곡과는 달리 추수감사절의 분위기에 맞는 곡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영유아부 유초동부가 경로당 가서, 월평타운 경로당 가서, 그죠? 오늘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재롱을 좀 떨어드릴 겁니다. 이런 특별한 행사를 때로는 추수감사절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며 기념하고 또 행사를 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은 다시 한번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야 하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37절에 보시면 언제였습니까? 명절 끝날, 그리고 다시 표현하기를 큰 날에라고 했던 이 명절은 어떤 날이냐면 초막절이었습니다. 언제였다고요? 초막절, 그렇죠? 우리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뭔가 특별한 행사 기념하는데, 이들도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도 특별한 행사 낮에,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이들은 이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7일 내내 낮만 되면 이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행사였냐면 제사장을 앞세워서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이 어느 한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실로암이라는 그 물이 있는 장소로 간 것입니다. 왜 갔겠습니까? 제사장이 금그릇을 들고 있는데 주전자 모양의 그 그릇에 물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 물을 담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물을 담은데 다시 한번 나팔을 불면서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갔겠어요? 성전에 갑니다. 그 성전 앞에 무엇이 놓여 있냐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그게 물을 붓는 행사를 며칠 동안 한다고요? 초막절 내내 7일 내내 낮이면 물을 갖다 붓는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왜 이 행위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곡식을 이렇게 가꾸었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어떻게 오게 합니까? 노력으로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열심으로 최선으로 가능합니까? 오로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곡식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도 이런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년에도 동일한 이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셨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다라고 흔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어떻게 흐르는 것입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았어요? 그 땅에 정말 날마다 열매가 정말 풍성해서 그럴까요? 심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물 문제가 없습니다. 관계시설이 잘 되어서 그냥 걱정 없이 곡식을 가꿀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뭐가 와야 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하는데 인간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비만 오면 됩니까?
곡식에 씨를 뿌렸을 때 비가 와야 하고, 곡식이 자라야 될 때 비가 와야 되는데, 그런데 뜨거운 태양볕이 무르익을 수 있도록 내려쬐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비가 안 와야 될 때 비가 오면 그 농사도 어떻게 됩니까?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 붓는, 성전에 물을 갖다 붓는 그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늘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 특별히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처럼 추수감사절을 7일 동안 지키는 가운데 이 물을 갖다 부으면서 그들은 더욱더 확인하는 것이 있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저는 제 딸아이 시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정말 어렵게 얻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저는 처음에는 순풍순풍 그냥 우리가 같이 사랑하고 살면 태어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생명이 달렸다. 저에게는 어쩌면 가나안 땅이 어딥니까? 바로 제 딸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정말 결정적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경험한 사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것이죠. 특별했다기보다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조금만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힘으로 이루었다 할 그 완악한 자손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넣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고, 1년에 한 차례씩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마지막 그 행사를 치르는 가장 큰 날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던 그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메시지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물 없으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물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은 매일매일 경험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기념하고 오늘 이 행사를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이 목마른 인생,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너희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들의 이 목마른 인생, 40년의 광야 생활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너희들의 농사 짓는 이 삶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 목마른 인생이 될 텐데, 그럴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리라, 생수의 물을 주리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목마른 인생에 누가 계십니까? 귀를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의 신음소리에 누가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른 인생 누가 채워줄 거라고요? 이런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힘에 달려 있지 않다고, 우리의 그 어떤 걱정과 염려가 매일매일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에 설득당하죠.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지혜를 발휘하면 나는 막아낼 수 있고 능히 극복할 수 있고, 내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고.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진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이제 너희들의 이 걱정과 염려,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너희들의 목마른 인생 내가 이제 채워주리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이 목마른 인생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 또 내 직장, 내 교회, 하나님이 온전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물을 흘려보내어 주십시오. 오늘 이 고백과 감사와 인정이 있는 날이 오늘 여기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십시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십시다. 그런데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하신 그 예수님이 38절에 뭘 약속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예수님이 그냥 만들어낸 약속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합니까? 성경의 이름같이 예수님은 그냥 뜬금없이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에 근거해서 이 약속을 주고 계시다고요. 이사야서 12장에 보면 구원의 우물물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너희들에게 이 야곱의 물이 흘러가서 너희의 이 더러움과 정결하지 못하는 것을 씻어주는 물을 샘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런 약속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가장 직접적으로, 왜요? 오늘 명절 끝날에 이 명절 동안 뭘 했는데요? 실로암 물을 가져다가 성전에서 그 물을 부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염두에 둔 것은 바로 에스겔서 47장을 가지고 인용하시며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이 보여졌습니다. 그 성전에서 뭐가 흐르죠?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흘러가면 가면 갈수록 얕아져야 하는데, 근데 그 물은 참 놀랐습니다. 가면 갈수록 발목에 차던 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무릎까지 차고, 더 멀어지는데 이 허리까지 차고, 정말 저 끝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찼다고요? 머리를까지 잠기게 되는 물입니다. 그 물의 특징이 뭡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뭐합니까? 닿는 곳마다 나무들이 삽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없는 그곳이 물고기가 살아납니다.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냥 생명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닿는 곳마다 나무들이 더 풍성하여지고 물고기가 더 풍성하여지는, 생명이 더 풍성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에스겔이 본 것이 뭡니까? 정말 가장 죽음이 있는 곳,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한 생명도 살 수 없는 그 땅에 물이 흘러갑니다. 그 바다에 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물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뭘 약속하신 것입니까? 너희들이 보았지, 에스겔 선지자가 약속한 대로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텐데, 아무리 죽음을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살게 될 것이라고.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절망이 너희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니 이미 죽었다 하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포기한 자리를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만 한다면 생수의 강 성령에 흐르게 될 텐데 뭐 한다고요? 사해와 바다와 같은 그것도 살아나는 역사 내가 주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 하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사 형통을 결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에스겔서 47장을 특별히 인용한 것입니까?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교회도 마음껏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요, 오늘 예수님이 어디를 두고 얘기한 것입니까? 죽음의 현장,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생명이 정말 줄어드는 그곳을 향해서 오늘 이 예수님이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도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취업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대학에 못 들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있는 자와 생명의 능력이 있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죽음의 현실, 아, 대학에 못 들어갔네, 취직 못했네, 내 기업이 망하는구나, 그것에 절망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심지어는 뭐합니까? 결국에는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오늘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안 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선포함에도 복음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 세력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기는 거죠. 이겨내는 것이 있죠. 왜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다른 것이죠. 때로는 아프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생명의 능력을 주십니다. 살리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가난하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라고. 나는 죽음에 처했지만, 매질을 당하고 죽은 것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생명으로 산다.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떤 뜻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보내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기에 죽은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곰핍한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사로잡을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실 이병철 옛날에 회장, 삼성기업의 회장, 그분들이 다 주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잘 된다면 그분들은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아니, 난 이렇게 삼성기업 하고 있는데, 현대 회장하고 있는데 전혀 능력이 아닌 거죠.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능력을 어떻게 보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보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여진 대로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죽음에 있는 자리가 죽는 자리가 아니라 사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일이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가 되어서 넉넉히 이겨가는 자, 이겨낼 수 있는 자, 이기게 된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여주는 자. 그래서 왜 저들은 다를까? 우리가 똑같은 죽음을 경험하는데, 똑같이 인정받지 못하는데, 똑같이 슬퍼하는데 왜 저들은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기뻐하는가? 이겨내는가? 우리도 교회로 가자. 이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원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겉뿐입니까? 마시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한다고요? 그 믿는 자에게서 뭐 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요.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관심은 오로지 나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했고,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오로지 나 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와서도 오직 나 잘 되라고 그렇게 나만 중심에 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흐르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연약한 자가 보여지고, 생명이 없는 자가 보여지고, 죽음에 처한 자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 생명을 얻었는데 저들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지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꿈꾸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던 자가 이제 생명의 능력을 알기에 비전을 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나처럼 살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 생명이 흘러가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로 추수감사절에 임하는 생명의 성령, 생수의 강이 흐르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책임지신다, 내가 책임져 줄게, 너 인생 나에게 맡겨라고 하시는 주님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주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이 고백이 있는 다음 내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엄청난 구름텅이에 빠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자 될 것입니다. 그런 간증자가 내년에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웠고 이런 절망이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그 주님이 살게 하시더라, 이기게 하시더라, 부하여져서가 아니라, 기뻐해서가 아니라, 기쁜 상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생명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더라, 그 간증이 있는 내년의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도 주님이 믿어지면 살게 되어질 텐데, 그것을 바라보며 비전으로 품고 기도하며 그런 한 생명을 위해서 섬겨감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